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진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일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다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또 소돔 고모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 노아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소수였듯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사오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하신 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신 이 천국 시민권을, 이 믿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또 이 진리를 팔아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가야만 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해 주신 이 천국,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쇠퇴해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온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 도착하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이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신 만왕의 왕 날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74편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74편, 시편 40편 찬양드리겠습니다. 74편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창궐한다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도 적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거짓이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또 교만이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항상 부르게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9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날 3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기름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자세.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복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자세. 오늘 그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노아가 놀고 먹고 지멋대로 하는데 절대로 이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창세기를 나누게 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진리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다 멸망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복을 받았듯이 인자가 올 때 그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도 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서질까 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서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셨음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지만 마침내 이 결론이 중요하죠.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엄청난 그런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신 노아 이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세를 오늘 우리가 잘 살피고 본받아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노아 이분의 복을 함께 받고 함께 받게 되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도 안 받아요. 자기 멋대로 하다 망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시를 받아요. 근데 안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또 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하시는 그런 믿음이십니다. 성경은 신명기 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고 모든 것을 신우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 큰 복들을 받게 되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쓰임받으셨던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하선이가 똑똑한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 말씀 전할 적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아주 조용하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벌써 지난주에 들은 걸 교훈을 잘 받은 거예요. 하선이가. 저렇게 조용하게 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들을 마침내 받게 되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분들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뜻대로 행하셨던 분.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셨던 오늘 본문의 노아 이분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아니 오늘날과 같은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이게 몇 층 건물의 길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톱이 있어요? 전기 톱이 있습니까? 대패가 있어요? 못이 있어요? 이거 들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 통나무 하나씩을. 이걸 절단하고 자르고 맞추고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기계들, 그런 장비들, 그런 연장들이 전혀 없었던 수천 년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정말 힘들게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필사적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은 더 들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 배를 그 엄청난 오늘날도 배를 이 정도의 배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계들 그리고 공구들 연장들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엄청난 배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까? 노아를. 저 미쳤다. 비가 와서 다 덮어서 우리를 죽여? 미쳤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내가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 모두가 다. 하선아, 그 소리가 너무 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선이가 이렇게 차 가지고 이렇게 뚜룩뚜룩 하는 것도 다 들어가서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너희를 미워하고 얼마나 미우면 죽인다 그랬어. 죽일 것이다. 이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거든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너희를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줄 아는가? 이 세상에서 내 피로 너희는 택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귀신들 악령들과 또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이를 갈고 미워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선대하는데도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저를 괴롭히고 이런 걸 볼 적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거나 어떤 시간이 되거나 그게 필요하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앞에 그 선지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렇게 오니까 저를 그렇게 선대해도 미워하고 이를 갈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그 일순간에 싹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주여, 제가 특별히 다른 일을 안 해도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억울한 일과 거짓된 말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노아 이브는 그렇게 고생해서 연장도 없는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잘랐는지, 그걸 어떻게 그걸 꿰맞추고 그걸 만들었는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이 전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이에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욕지거리 악지거리들을 해납니다. 그리고 엄청 많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가족 전체가 좀 미친 것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 엄청난 그 바람과 그 물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그 나무 쪼가리 아무리 이런 배였어도 세상이 물로 뒤덮일 때 이거는 정말 일연편주 같은 얼마나 근데 거기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방주에 실으라고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 전기시설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어둡고 힘든
방주 안에서 자기도 지금 견디기가 힘드는데 근데도 많은 짐승들을 돌보며 수고하고 그리고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방주 안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긴 전혀 알 수도 없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 하나로 견뎌내셔야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정말 어둡고 힘든 그 방주 그 안은 오늘날과 같은 가전도구, 화장실, 물, 시설, 불, 전기, 필요용품들이 잘 갖춰지고 유람을 떠나고 돌아다니는 크루즈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냥 나무 뱃속이었을 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노아 이분이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홍수가 터져서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고 그리고 배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7월 17일 5개월이죠. 7월 17일 날 날짜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 날을 어떻게 알아요? 방주 안에서 5개월 엄청나게 긴 고통이었을 겁니다. 말이 5개월이지 이게 교도소입니까? 음식 다 주고 시설 다 갖다 주고 죄를 졌는데도 다 먹을 거 다 갖다 받쳐주고 다 씻기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세상을 뒤덮였던 물이 감하기 시작해서 이 배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딱 멈추게 됐어요. 이제 봉우리가 나온 거예요. 거기 딱 멈췄어요. 그리고 10월 1일에 그러니까 한 2달 반 정도 더 지났어요. 그때 비로소 산들의 봉우리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높은 산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봉우리가 조금 보여요. 옛날의 산들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지금 그 산들이 저 물속으로 지금 다 들어간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노아 이분과 그 가족들이 도대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미칠 것 같은 그 뱃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또 40일을 기다렸어요. 또 그때부터 또 40일. 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지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어놓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둘기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비둘기를 일주일 후에 아마 일주일이 7년 같았을 거예요. 일주일 그 야곱이 라헬을 기다릴 적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데 아마 노아는 이 며칠이 몇 년 같았을 거예요.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내어놓는데 이번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푸른 것들이 땅에 있구나 알았어요. 지시가 없으니까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어놓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 이브는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른 것들이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속히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밟고 싶었고 그렇게 걸어보고 싶었던 그 넓고 푸른 땅으로 나와야 되는데 노아 이브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미칠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노아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에 물이 다 마른 2월 27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는
네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이분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노아 이분은 자신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고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응답이든 어떤 기적이든 축복이든 역사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좋은 날의 정확한 때와 그 기한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이거 하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이래.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한치 앞도 모르면서 그런 판단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견디지도 못하니까 일은 결국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원망은 또 하나님께 해요.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노아 이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적에는 피하고 싶은 겨울, 피하고 싶은 추위, 뭐 이런 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아 이분처럼 받기를 원한다면 22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이런 거둠, 더위, 여름, 낮과 같은 내가 원하는 방주 바깥에 자유로운 환경. 야, 내가 뭐 별로 하지도 않는데 저 봐라, 엄청나게 저기 열매가 걷었네. 야, 너무너무 좋아, 여름이야. 그리고 따뜻해, 춥지도 않아. 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밝어, 방주 바깥. 이런 환경이든지 또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추위, 겨울, 내 인생의 밤, 아무리 심어도 열매가 없는 수고만 진탕하는 이런 심음들, 이런 상황이나 이런 방주 안과 같은 방주 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이런 방주 안과 같은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세.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노아 이분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이분이 방주 예비할 동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아 이분이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지옥불로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불로 세상을 멸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니. 여보세요? 홍수가 나서 숨이 막히고 물속에서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빼놓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교훈으로 삼고 세상에 어떤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내가 세상에 인자가 세상에 오는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 내가 깨어있어. 이 주님 말씀처럼 이제는 다 불로 멸망받게 될 이 종말의 세상에서 우리 하선이 내가 용돈을 매주 잘 준비를 하고 하겠네. 상을 줘야 돼. 착해가지고 얘가 아주 똑똑해요. 저렇게 조용한 애가 다 조용해. 어린애 진짜 힘들다 그랬잖아요. 얘가 또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네. 건강해가지고. 근데 조용한 거 보면 얘는 안 몰라도 나는 무조건 그렇게 상을 주고 싶더라.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로 멸망받게 될 이 종말의 세상에서 지난날 방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노아 이분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번제를 지냈다 했잖아요. 번제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와 헌신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헌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직 신앙이 어리면 거기까지 잘 못 가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와 헌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아 이분이 번제를 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헌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그렇습니다.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갖고 노아 이분처럼 하나님께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이며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방주가 아닌 내 수고로 아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말씀을 좀 드릴까 할까 말까 하다가 도움이 되실까 봐. 희진이가 왔었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왔는데 몸이 또 굉장히 희진이가 몸이 좀 연약하잖아요. 하필이면 교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그러려고 어버이날이라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몸이 이렇게 출입하기 어렵게 좀 돼서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 계속 미적거리고 그 고통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도 희진이는 청년회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 주시겠지만, 근데 저녁 때 나온이가 그렇게 안 좋은 애를 그냥 가기가 너무 그렇잖아. 그러니까 참고 해서 나온이 차로해서 싣고 왔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 뭐 마음도 몸도 그렇잖아.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쳤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 나온이가 뭘 좀 시켜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요 3층에 있잖아요. 그 3층에 집사람이 예전에 거기 그 하얀 거 스트로폴 거기에 흙이 담겨져 있는 게 거기 좀 있었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집사람이 매년 거기다가 요 꽃 파는 집에서 고추 몇 개, 가지 몇 개, 쌍주 몇 개 이렇게 뭐 몇백 원씩 있고 사다가 몇 개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해놔요. 제가 그거를 매년 먹을 때마다 진짜 걔네들한테 미안했어요. 양심머리가 없다고. 야 미안하다. 고추야 미안하다. 가지야 미안하다. 야 쌍주 뜯어가서 미안하다. 난 내가 뜯은 거 아니고 집사람이 다 뜯었어. 근데 보기만 해도 여보 얘네들이 필사적으로 열매 맺은 거 어떻게 인간이 참 그걸 뻔뻔하게 톡톡톡 따먹고 뜯어먹냐. 아 난 양심상 이거 진짜 참 그러면서 먹긴 먹었어요. 항상 찝찝해요. 걔네들한테 미안하더라. 그렇게 열매 맺으려고 떼학 뜯어서 참고 밤을 참고 날들을 견뎌냈는데 열매 맺었다 그러면은 똑똑똑 따먹는다는 게, 짐승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고기들 짐승들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싫어요. 난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고 죽어야만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끔찍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악한, 죽여야만, 누구를 죽여야만 사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어서 오게 주시옵소서. 근데 집사람이 쌍추를 몇 개 뜯어놨단 말이에요. 걔 먹으라고 갖다 놨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했던 얘기. 야, 이 쌍추 봐라. 나 이거 우리 집사람이 심어가지고 뜯어먹을 때마다 너무 생명을 뜯어먹는 것 같고, 이게 얘네들 수고한 거를 그냥 똑똑 따먹고 뜯어먹고 먹으면서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걔가 명언을 한마디 딱 하더라. 은혜를 받았어. 희진이가 목사님 그거 안 따먹어도 걔네들 죽어요. 맞다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잘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잘 대접하려고 강사 목사님을 오리집인가 닭집인가를 모셨대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리인지 닭인지 모르지만 야 너는 복 있는 자다. 네가 술 먹는 것들 입속으로 안 들어가고 억울하게 죽어서 그렇게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 네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네가 바쳐졌구나. 그랬대요. 그 기억이 나더라. 아직도 시장에서 누가 파는 거 뭐 사는 거는 관계없죠. 기르는 걸 똑똑 따먹는 거 조금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합니까? 따먹어도 죽고 안 따먹어도 개들은 시대라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도 죽을 것이고 안 살아도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이게 무너져야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야 영광의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하든 감사 안 하든 어차피 끝날 거야.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나? 도대체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하신 말씀,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잘 오셨어요. 여러 가지 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뭐 희진이뿐 아니라 여러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선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쟤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근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헌신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상이 있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잖아요. 노아 그분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시다.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들도 노아 이분과 그 가족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 대한 정확한 때와 기한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혹시 이탈해서 잘못되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가면 하나님은 또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여러분과 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지난날 노아 이분이 그 사악한 세상이 죄로 뒤덮였어. 오늘날 이 불로 태우실 세상이 죄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노아 이분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헌신으로 지난날 노아 이분과 그 가족들처럼 구원과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 그분처럼 몇십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더러운 소리들을 비난을 듣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이 종말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하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가족 찬송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285장 감사 찬송. 죄악은 예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다 사라지게 해주신 이제 광고 우리 청년들 우리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그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청년들이 맞이하게 될 이 거센 세상에 이 악한 이 홍수들, 쓰나미들 이런 가운데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나는 여호와여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나. 근데 이 개정판 말씀이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으십니다. 청년들 결혼 문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아픈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청년들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도 짐승들을 먹이는 자기도 힘든데 참 아버지 힘든 오늘날 자신이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아버지 집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손을 펼쳐 올려드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다 갚겠다고 하신 주님께로부터 좋은 응답, 좋은 축복, 좋은 기적, 좋은 역사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다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상과 복을 받는 그런 노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희도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니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태워버리시고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수기관 저 기도하실 때 혹시 생각나시면 가연이도 임신했잖아요. 근데 저기 중국에서 화란이가 연락이 왔어요. 걔도 임신했다. 기도들 해주시고 청년들 좋은 짝 만나서